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네. 2주 전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달라스에 다녀왔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그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바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지금도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하거나 낙심할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성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은 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은 16절, 그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면은 이렇게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그 틀에 갇혀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두 가지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죠.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예.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또 더 나아가서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셨죠? 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을 버려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신약에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속의 사역,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 파손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그만두시고 쉬셨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식일 날 더 바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영과 혼과 육이 안식하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또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신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my father,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랍비, 스승 중에 하나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나 또는 랍비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핍박을 받은 것이죠.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에 그 온갖 고난과 고통, 비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불완전하게 고통스러운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비극이 인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38년 된 병자를 만져주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영적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셨는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에 동참을 하셨는가를 보면은요.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이나 하셨어요.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했어요?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이시고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고치기 원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고 그 영혼을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이 그 일에 동참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반드시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남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 나가는 일들, 먹고 마시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일들, 그것은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달라스에 가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했던 그 주제 강의가 뭐냐면은 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DC에 가서 함께 들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선교적 교회론,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은 미시오 데이입니다. 미시오 데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미시오 데이. 여러분은 방금 아주 유창한 라틴어를 하셨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자,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를 보고 그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비드 보쉬라는 남아공의 그 유명한 그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미션과 미션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건 단수죠. S가 안 붙었어요. singular. 그거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을 선교라고 부른다 하면은 missions, 플루럴로 복수로 이것이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교회가 선교적 동참을 하는 것.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선교와 선교 사역.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교의 주체가 인간 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르심과 보내심, 예, 하나님께서 영국을 새롭게 하실 때도 웨슬레를 부르셔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를 부르셔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미국의 기초를 세우실 때도 이 무디라는 구두수성공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누가 선교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선교의 사역지냐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멀리 그 서부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 또 세네갈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마지막을 사시면서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보내신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보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 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을 일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셨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man-sized work가 아니라 God-sized work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즈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일을 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크기의 일밖에 못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면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동참을 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가?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튜닝이 됩니다. 튜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라디오도 지금 막 전파가 많잖아요. 많은 전파가 있는데 라디오를 튜닝을 잘 해야지 그 주파수를 받아서 클리어하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튜닝이 돼야 돼. 튜닝이. 우리 마음이 튜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튜닝이 안 돼요. 틀면은 잡음만 들려요. 클리어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비본질적이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다 동일한 정말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닭 모이 쪼는 것처럼, 닭 모이 쪼는 것처럼, 닭이 모이를 어떻게 쫍니까? 그냥 땅만 바라보고 주세요. 땅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제가 전에 닭을 키워봤거든요. 닭을 키웠더니만 이 닭은 날아다니는 닭이에요. 닭을 못 잡겠어요. 닭을 잡아야 되는 닭을 못 잡겠어요. 잡으려고 하면 펜스 너머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닭 잡는 법을 알아냈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모이를 주면 항상 와요. 모이를 주면은. 아주 쉬워요. 모이만 주면은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탁 잡으면 돼요. 그렇게 닭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똑같은 새예요, 새. 닭도 새고 독수리도 새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류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세상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닭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동참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한 영혼,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욱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 많은 교회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정말 그 일에 동참해서 man-sized work이 아니라 God-sized의 work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